페이지 69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네, 이 문제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줄이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인생의 이 시험, 즉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회복시키는 사역을 약 20여 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을 시켰고, 근데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마음 한켠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안 와도 될 문제였는데, 이런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기까지 안 와도 될 문제인데, 또 조금 더 넘었으면 없어도 될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뭐 해결하는 게 관건이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만, 해결을 해줌과 동시에 제가 같이 다루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반복적인 문제 없이, 다시 말하면 없어도 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법,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10년 전에만 만났더라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느낌이 같다는 거예요. 와서 회복한 후에 깨닫고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별거 아닌데 인생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고 살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 우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금식이나 뭐 작정이나 기타 어떤 기도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문제도 기도를 먼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가장 쉬운 건 기도하세요. 또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대답하기 가장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운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왜 온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이 음성을 내가 쉽게 들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깝깝하기만 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우물을 파듯이 기도하는 거야. 또 맨홀로 막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 오늘 막 기도가 막 연락되어서 막 올라가더라고. 누구 느낌? 고민하고 대답하세요. 누구 느낌일까요? 내 느낌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뚫어지는 느낌으로? 어디 맨홀로 들어가는 걸로? 깊은 우물을 판 걸로요?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3시간을 기도한 사람이 믿음 없이 기도한 것과 주님께, 아시죠? 하나님? 딱 이렇게 올렸는데 믿음으로 한마디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과 누가 기도 잘한 거예요? 그래도 3시간은 해야 되지 않나? 기도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별 고민 없이 머릿속에 입력된 그 어떤 종교인의 이제 모습들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는 빨리 해결합시다. 기도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 좀 잠깐 우리 복습해 볼까요? 기도는 무엇을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해요? 아이, 다 기도해야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고 하는 무엇의 범위, 이 범위를 잘 아셔야 돼요.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요. 냉장고가 거의 한 20년이 돼가지고 물이 자꾸 줄줄줄 흘러. 그래서 저 냉장고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바꿨어요. 오늘 냉장고가 아침에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미션을 주고 싶었어요. 나이가 그래도 2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냉장고면 위치는 여기, 건조대는 여기 이쪽에 설명만 해주고 빼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봐 한번. 냉장고 싹 정리하고 놓을 곳에 놓고 제자리에 넣어놓고 한번 해봐. 다 해내더라고. 해요 그냥. 내가 없어도. 명령만 해놓고 저는 정신없이 그냥 뛰쳐나와 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 건 우리의 지나친 염려예요. 맡기면 다 해요. 못 맡겨서 그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위임했어. 위임. 오늘 여기 와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뒤에서 서브하는 것 위임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위임했으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게 있어요. 위임. 위임이 뭐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시작. 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 여기에 위임. 이건 뭐예요? 네가 선택하고 알아서 살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고 알아서 살아의 이 위임의 영역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위임을 했는데 이 위임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목회 영역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주 작은 것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그쵸?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주님께 기도해라. 섬세하게 기도해라. 예를 들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안경 쓴 남자가 멋있어요. 그런 남자 만나게 이렇게 기도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만났대.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안경 쓴 남자가 나하고 착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세하게 키는 몇 센치이고요. 성품은 어떻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섬세하게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고 앞으로 선택해야 할 미지의 세계의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본질로 안 가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막 싸우다 보면 초저녁에 시작했던 걸 잊어버려. 새벽녘이 되면은 뭐냐면 왜 싸웠는지는 싹 없고 내가 당신만 다 산 인생이 어떤지를 알아요?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저것 다 끌어다니면 안 돼요. 오늘 싸움이 있었던 요 요지 하나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쉬운데 우리가 해결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자꾸 커진 이유는 뭐냐면 여기 싸움의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냐면 40년 전 거 갖다 끌어당기고 자꾸 다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커지죠. 그러면 좀 그동안 좋은 날이 많았는데 싸움이 커지면 거의 내가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어버려 순간에. 그러면서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렇지, 그만 살자. 그렇게 싫은데 뭘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초저녁에는 요만한 걸로 싸웠는데 새벽녘이 되면은 남남이 돼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크게 불거지게 만들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문제를 작게 하려면 침묵하고 가야 문제가 작아진다.
말을 많이 하고 부부도 서로 말을 많이 하고 속상할 때는 입 딱 다물고 있어. 아, 저 인간 보기도 싫어. 근데 내일이면 또 보고 싶잖아. 그쵸? 응? 발뒤꿈치도 보기 싫어. 근데 자고 나면 또 그 인간이 또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순간에 그 감정에 힘겨운 그 시기만 싹 넘어가 버리면 사실 괜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게 와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곰곰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삶에 적용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요, 대부분 문제가 거의 없어져요. 그리고 평안해져. 이유는 그전에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지금은 왜 없는 거예요? 뭐 환경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이 시험의 문제를 먼저는 분석해야 돼요. 자,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범위,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귀인들이 스쳐 지나갈 때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 놓치는 것도 바보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오영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주양 목사님이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자궁 내막증을 치료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기 팥빙수 막 사서 주고 그러고 막 기분 좋게 지난주에 다녀가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그 얘기를 슬쩍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학장을 할 때 저한테 와서 신학생으로 훈련을 받았고 저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렇게 해도 제 속을 썩이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쫙 옆에. 그랬더니 이렇게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나는 근데 아직은 내가 답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신랑이 와서 밥을 사줘야 돼. 그거는 목사님이 뭐 오셔갖고 팥빙수 사주고 이거 갖고는 내가 양이 안 차. 왜냐면 남편이 와서 진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아내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아마 언젠가 내 얼굴을 한번 보면 제가 그렇게 또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의 그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과 많은 이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인생의 시험이 오는데 이 인생의 시험이 오면은 도대체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분류를 좀 해야 돼요. 아, 이 인생의 시험 이런 문제가 왜 온 거야?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오는 시험의 문제는 뭐냐면요. 부지 중에 오는 문제 있어요. 부지 중. 저는 이 부지중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넋놓고 살다가 주의하지 않다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막 자녀를 어떻게 키우며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며 우리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하고 막 부모님은 이런 대화를 섬세하게 나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럼 어떻게 온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라니까 이거. 넋놓고 그냥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왔어요. 그냥 넋놓고. 근데 손 안 들잖아. 지금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냥 뭐냐면 만났으니까 사는 거고 사랑하니까 살다 보니까 자식 생긴 거고 자식 생겼으니까 먹이니까 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늙었고 여기 왔고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살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인생을 더 묵상하고 살았다면 지금보다는 그렇죠. 훨씬 나았겠지. 지금보다는.
영성훈련학교, 이 회복시키는 곳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영도 아프고 혼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그냥 걸음걸음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왜 우리가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대부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산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지금부터라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경제적인 것이든 사람의 관계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좀 더 심도 있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확실히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고 사는 거 살지 말고 아 이제 나 얼마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지금 80이어도요 110세까지는 산다니까요. 30년 남았다고요. 아직도. 지금 왜냐면 죄송한데요 안 돌아가셔요. 음식이 좋고 의학이 좋고 돌아가시려면 살려놓고 돌아가시려면 살려놓고 그래가지고요 병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가시질 않아요. 그게 누구도 그럴 거예요? 나도 그럴 거라고. 나도 죽게 생겼으면 자식들이 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또 의사가 또 살려놓을 것이고 죽게 생기면 또 살려놓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의 연수는 120년까지는 적어도 제 나이는 120에서 130년까지는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반도 못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80이 됐어도요 지금 그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요 110세 120세까지는 산다고. 지금 거의 돌아가시는 분 보면은 90대잖아요. 90대 거의 100세 되셔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금방 우리 갈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삶을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넉넉고 살면 안 되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부지중에 살면 안 돼요. 저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장을 지나갈 때에 아 내가 자칫 그 밑에 가다가 위에서 일하다가 뭐가 떨어지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 생각을 하고 간 사람은 어디론가 살짝 피해갈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생각을 안 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난번에 이제 막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막 강이 불었어. 강이 불었는데요. 강이 부르니까 막 물이 넘실넘실한 거예요. 근데 도로가 딱 2차선이야, 2차선. 근데 도로가 강이 막 넘실거리면서 도로를 막 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도로 저기 중간에서부터 싹 내려앉기 시작한 거예요, 도로가. 근데 이쪽에서 볼 때 저거 무너진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차가 막 질주하고 오는데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근데 그 운전수가 저쪽에서 누가 한 사람이 뭔 행동을 하긴 하는데 느낌상 뒤로 가라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후진을 탁 하는 순간에 중간에 훅 가라앉아 버렸어. 그래갖고 이 사람은 안전하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리에서. 만약에 넉넉고 갔다면 앞에서 누군가가 막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갔다면 그냥 물속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걸음을 걷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연한 실수나 생각 없이 살다가 무계획으로 살다가 부주의함 때문에 오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계획 없이 사는 것처럼 한심스러운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태하고 느슨하게 사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막 생각을 했다가 직장을 들어갔잖아요. 이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다고.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인생은 이렇게도 살아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오히려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부지 중에 오는데 부지 중에 오는 문제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고 난 후에야 건강을 돌아보면 늦더라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항상 건강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안 돌아봐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갱년기가 너무 수월하게 지나갔어. 전혀 갱년기인 줄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꾸 뼈가 툭툭 부러져. 그냥 조금만 일을 하면 부러지고 툭툭 부러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이 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텅 비었어요. 골다공증이 온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멈추고 갱년기가 온 후에 뼈가 계속 골수가 빠져나가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근데 갱년기가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오늘도 의사선생님 찾아가고 내일도 의사선생님 찾아가고 자꾸 의사선생님 찾아가니까 의사선생님이 비타민 D를 꼭 드세요. 응? 주사를 맞든지 하루에 하나씩 드시든지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세요. 그거를 얘기를 듣고 이분은 아픈 만큼 비타민 D도 먹고 호르몬제 복용도 하고 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한 거야. 근데 이분은 갱년기 증상이 전혀 없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좋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 안에서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몸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힘겨움을 못 느꼈을 뿐이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뼈가 다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갱년기가 가까워 오신 분들은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세 번째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꼭 세 가지를 복용하라고 남편들한테 꼭 사주라고 제가 부탁하는데 목사님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지 무슨 주의종이 그런 얘기까지 한대요. 얘기 안 하고 안 가르치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가다가 뼈 부러지면 누가 고생해? 목사님이 고생해. 기도해줘야 되니까. 성도들이 자꾸 아프면요 목사님이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아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 회복되고 하는 교회는 아프면 병원에도 가지만 목사님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 아프면 안 아픈 만큼 저는 사역이 좀 순조로운데 매일 성도들이 문제 있어가지고 오면 목사님이 그만큼 힘이 든다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안 하면 내 뼈가 부러지면서 가족들 힘들게 해, 주의종 힘들게 해. 가장 먼저는 내 인생이 힘들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래서 제가 꼭 젊은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꼭 비타민 D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꼭 맞아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씩 섭취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줘요. 젊은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를 들면 입맛이 없어. 먹기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나는 입맛 없어 못 먹으니까요. 비타민 A, B, C, D가 안에서 막 생성되게 해주세요. 그럼 막 안에서 막 영양소가 생기는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라고. 음성 듣기 시작. 먹으라고.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는 게 왜냐면 건강이 피에서 다 오잖아. 피에서 결정이 돼.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모든 먹는 음식을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먹으면 확실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막 오늘도 고기 먹고 내일도 고기 먹고 막 계속 먹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머리카락같이 얇은 혈관이 70년 80년 썼는데 안 막히고 얘가 소통하는 거 보면 기적 아니에요? 응? 기적이지. 그렇게 가는 혈관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별로 좋은 거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세상에 안 막히고 이 소통이 원활한 걸 보면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건강에 관한 문제에 넋놓고 살다, 생각 없이 살다, 무계획적으로 살다가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근력이 빠지잖아요. 근력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칭만 해줘도 이것을 평생 스트레칭만 예를 들면 그 이제 의사들이 나와서 막 설명하는 걸 보면요. 하루에 발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이걸 수시로 몇 번씩만 해줘도 종아리 근육부터 대퇴부 근육, 힙, 허리까지 근육이 다 생긴대요. 그것만 이렇게 해줘도. 그러면 근육이 생겨서 건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릎 연골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안 닳아. 왜냐면 지지대가 건강하니까. 근데 지지대가 힘이 없으면 얘네들이 못 받쳐주니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빨리 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도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근육을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막 대퇴부 근육, 종아리 장단지 근육 막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요. 하나님이 허리를 받치고 있는 인대, 임줄 근육, 신경, 조직, 세포가 좀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 나가 빨리! 좀 움직여라, 좀 움직여. 너는 어쩌면 그렇게 게으르니. 그래서 잠자기 전이든 일어나서든 언제이든 모든 생활에 하는 생활 환경 속에든 항상 내 몸의 근육이나 인대를 계속 움직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스트레칭을 그냥 일하면서 삶 속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일부러 운동하자, 일부러 스트레칭하자 이러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지간한 분들 돌아가셔도 눈 깜짝 안 해요. 많으니까. 세상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성도 몇 명, 17년 동안 나이도 안 드셨으면 좋겠고 안 늙었으면 좋겠고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네? 성도가 없으면 주의 종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요. 가장 마음이 애잔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권사님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이 드시는 게 보인 이러면 막 마음이 내가 슬퍼져. 막. 안 늙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대로 멈춰줬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지금 60대 70대 권사님들 같은 신앙을 우리 자식들은 그런 신앙 소유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소유한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소유하는 거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채우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앞으로의 교회의 근육은 굉장히 힘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떡하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된다. 뜨거운 세대가 오래 살아서 버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어떡하냐? 이걸 사명으로 하세요. 오래 살아야 된다. 이걸 사명으로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같이 뜨거운 신앙. 예수님 바라보며 성전에 와서 헌신하면서 그냥 예수님 가신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앞만 보고 갔던 세대가 오래 버텨줘야. 지금 여러분 30대, 40대, 50대가 미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렸어요. 본당에 우리는 막 2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한 30만 되면 애들이 둘, 셋씩 그랬다고 막 2살, 3살, 4살 막 이런 고물고물 했다고요. 근데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세대가 결혼을 안 해서 본당 세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60대, 70대 하고요. 지금 막 30대 이렇게 있고요. 한 30에서 40대에서 교회에서 설 자리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래서 중간에 지금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뻥 뚫려 있는 자리를 우리가 채우지 못한 우리 죄,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오래 살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뻥 뚫린 세대가 밑에 있는 30대 이하의 자녀들이 자라서
본당을 채울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본을 보이자. 본을 보이자. 야, 우리 장로님이 막 토요일이면 오셔가지고 막 성전을 그 혼자 청소를 다 하시거든요.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래, 제 마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세대가 하나 둘씩 꺼져가 버리면 아이들이 배울 그런 기회가 없어. 그래서 어제 장례식에도 내가 야, 청년들 다 챙겨. 다 따라가. 어른들 하는 거 가서 다 봐. 그리고 보고 배워야 돼. 그리고 청년들 다 데리고 막 갔어.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어른들 하는 거 좀 잘 봐라. 보고 배워라. 그러면서 그랬는데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거룩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건강관리 안 해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진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매일 술, 담배 먹고 그런 사람이 간암이나 폐암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의 세대에게 우리를 짐으로 넘겨주지 말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연수대로 100살, 120살, 130살 만족하게 살아도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건강하게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몸을 움직이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면서 좋은 음식도 골라서 먹고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막혀서 언제 이게 혈관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차 한 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뜨거운 차 한 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을 시켜놓고 잠을 자면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이런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아이고 뭘 그렇게 극성을 떠시나 뭔 양파 껍질을 달여서 또 드신다고 그러길래 그냥 사세요. 뭘 그렇게 내가 지금 끓여 먹고 있잖아. 내가 양파 껍질을 끓여 먹고 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그래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그러면 장수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장수를 안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사는 동안 양질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순간까지 양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에 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넋 놓고 살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드냐고. 예?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1장 2절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그래요. 없어도 될 문제였죠.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요. 왜 난간에 앉아 있어요? 그 위험한 곳에. 응? 유두고가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데요.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은 듣고 싶은데 자리가 비좁아서 걸터 앉았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문에 걸터 앉았다면 안 졸았어야지. 예, 그렇게 위험한데 걸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 그러면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이 있었으면 졸지를 말던지 아니면 졸리면은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라도 좀 있던지 그래야 되는데요. 졸면서도 끝까지 거기 있어. 그래도 나는 안 떨어져. 지켜봐. 그러더니 안 보여. 어디 갔나 그랬더니 밑에서 죽어 있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 황급하게 주의 사역하다가 이게 주의 사역이 얼마나 또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이거 못 살리면 어떡할 거야. 인천 광민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었대.
그러면 이게 뭔 은혜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가가지고 또 싹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살았대 또. 그것 때문에 또 부흥에 가속이 붙기도 했겠지만 개인적인 안전상의 어떤 이런 문제도 여러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항상 안전한 곳에 다니거든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봐라야 집에 앉아있다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항상 나가서 바위에서 미끄러진 사람, 셀카 찍다가 낭떠러지로 없어져 버린 사람 다 보면 막 그 왜 있잖아, 그 밑에서 막 그 점프 뭐 내리는 거 있잖아요. 번지 점프 하다가 끈이 끊어져가지고 그냥 훅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 다 보면은 뭐냐면 전부, 그리고 뭐 행글라이더 타다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많아. 근데 그게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런 일 당한 사람은 없어.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죽었대 이런 뉴스 거의 없죠. 근데 오늘 하루에 사건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전부 위험한 데 놀러 갔다가, 아니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사진 찍지 마세요. 낭떠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리케이드도 쳐놨어. 근데 뭐냐면 다 죽어도 누구는 안 죽어. 그렇지. 나는 안 죽어. 그래가지고는 바리케이드 다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폼 딱 하고 찍다가 미끄러져서 훅 날아가 버려. 이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오는 거, 가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밑에 들어가서 고치다가 엘리베이터가 떨어져서 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법이 없을까? 왜 엘리베이터, 내가 누워있는 만큼을 받쳐야 되지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안 떨어지게?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순간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 잠깐 나사만 조이고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5분 조일 수도 있고 10분 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게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부지 중에 생각 없이 안전 불감증 다 이런 문제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가지 마세요. 오래 사세요. 여기 뭐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 몇 명 안 돼. 여러분들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들은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안 아파해요. 나는 어쨌든지 아프면 가 살려놔버려. 가시면 안 되니까. 왜냐면 막 자리 한 자리라도 더 이렇게 앉아 있어야 주의 종이 막 숨이 쉬어지고 살 것 같으니까 막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부지 중에 오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항상 걸음걸음 가는 곳.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다 사고 나는 거 보면 밖에서 위험한 곳, 어디 랜드 놀러 간대요. 그러면 위험한 건 안 탔으면 좋겠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처럼 나와. 예,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물질 문제, 물질 문제.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가난해요. 에?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가난하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돈을 만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시기 때문에 어느 땐가 대부분 물질을 많이 만지는 시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물질을 주시는 시기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질에 관해서는 항상 경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아파트에서 20년, 30년씩 오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목회 특성상 교회 옆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교회 옆에 그냥 있어야 돼. 뭐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 이외에 어떤 그런 특수성이 아니라면 대부분 한 집에서 너무 오래 사는 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처음에 이렇게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리미엄 막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몇 년. 10년 안에. 이때 팔고 나와야 돼. 그때 팔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렇게 안 나와? 예? 그보다 더 좋은 집 많잖아요, 또. 그래서 재테크를 잘하면은
경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에도 눈을 떠야 돼요. 아이, 천국 소망하고 가면 되지. 다 그 세상 것이라고. 그러면 가난해지질 말던지, 돈 없다고 울지를 마시던지. 근데 그냥 주의종 앞에 와서 목사님 그냥 헌금 드리고 싶은데 없이요.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상황이 이런데 이래요. 그러면 뭐 주의종이 뭐 있어야 도와주지. 뭐 도와줄 거 하나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으로만 제가 막 죽겠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아무리 여기서 몸이 닳도록 헌신해도 우리 송수영 안수 집사님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노년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 못 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해드리는 이유는 각자 자기 인생에 몫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 못 져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헌신을 하는 거지, 내 인생에 교회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준비를 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후 대책을 가르친 거예요. 저를 만나서 다 노후 대책을 하게 되고, 우리 이재용 권사님도 지난번에 암 수술할 때 목사님이 책임 못 지신다고 보험이랑 들으라고 그래서 보험 들었는데 암이네. 그거 받아서 수술하시고 그 혜택 받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면, 물질에 관해서는 경제 계획, 재테크도 잘할 줄 알면 훨씬 인생이 매끈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마치 교회가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세상적이다. 그럼 안 세상적인 건 뭔데요? 뭔 얘기 해야 돼요? 맨날 방언 막 3차원으로 들어가면 막 무슨 방언이 막 이런 얘기만 해야 되나? 응? 근데 여러분 저한테 와서 성경적으로 영적 원리 다 배우고 나니까 뭐 깊은 방언기도 안 해도 다 알아지지 않아요? 막 신령한 영적 세계 체험 안 해도 말씀으로 다 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불신자들은 이렇게 야무지게 잘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그냥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냥 생각 없이 부지 중에 그냥 넉넉고 막 그냥 가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막 이런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상담을 한 적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막 사찰처럼 열심히 했어. 근데 사찰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가르쳐서 자기 삶을 준비하도록 해주지 않으면요, 그 직무유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일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직무유기하지 않으려고.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노년에 복되게 살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이제 물질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뭔 교회에 그렇게 다 바쳐야 돼? 어떤 분은 그냥 다 이렇게 바쳤더니 복 주셨더라. 그건 그분의 믿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걸 요구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 11조가 왜 필요해? 요즘에 뭐 영상 보면 그거는 뭐 구약에서 한 거다. 그냥 구약은 싹 이제 율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해도 되고 교회가 운영 안 되면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느냐에 그냥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돈이 필요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주의 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고 신약에는 하라고 말씀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다 내가 쓰고 10분의 1만 드리는 거, 이것도 떨립니까?
신앙인은 그런 개념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누군가가 헌신해서 그들이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저는 주의 종까지 됐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예수 믿는 많은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 내 형편상 내 형편껏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돼요. 뭐 11조를 못 드려서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 수입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이라도 있으면 1,000원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렸나 적게 드렸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중심 안에서 이렇게라도 내가 10,000원에서 1,000원이라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니까 복을 준대. 그러니까 해야 돼. 여기를 우린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잘해서 주께 구분해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려야 돼. 열심히. 그래가지고 잘하고 사세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에 복되게 살다 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 여러분이 많이 누리면 구제하기도 좋고 선교하기도 좋고 필요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돈 그렇게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는 만큼만 쓰고 이랬는데 주회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몸으로 막 한다는 거야. 몸으로. 물질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계신데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제 개념을 기가 막히게 가르쳤어.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레위기 25장.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쯤 됐을 때 제가 좀 손이 더벅더벅 하거든요. 20kg짜리 쌀 1000포대를 샀어요. 전도 초청단체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티켓을 3,000장을 만들어서 막 사거리에서 뿌렸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 집에서 2장 받은 집, 3장 받은 집 막 시장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막 그렇게 맞잖아. 이제 꾀가 생겨서 요즘에는 뭐 3kg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그냥 손이 커갖고 20kg 그래. 그러니까 동네가 다 뒤집어져서 난리가 난 게. 하루에 아침에 제가 새벽 5시, 아침 9시, 11시, 오후 2시, 5시, 7시, 9시 7타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20kg 쌀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전부 누가 왔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셨어. 야, 이게 주의 종이 좌절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 어른들은 버텨 있어줘야 돼요. 어른들은 오래 사시면서요. 신앙을 잘 가르치도록 버티고 계셔야 되고요. 교회는 젊은이가 뛰어야 돼. 근데 막 개척 단계에서 다 어르신들만 왔는데 오셔가지고 한 8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도 눈이 막 확 뜨이잖아요. 80명. 그랬더니 왜 등록을 했냐면 20kg 받아 먹은 게 고마워서 20kg 받은 만큼은 내가 나와줘야지. 그리고 옆에 있는 중앙교회 권사님, 저쪽에 있는 동국교회 막 다른 교회 다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한 3개월 나와주려고 등록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신방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일단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니까 전부 다 반지하방이야. 자녀들은 다 훌륭해.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는 알맹이를 싹 자식들한테 빼주고 껍데기만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몇 날 며칠이고 다니는 거죠. 한 번은 지하 2층 방, 그 지하 이제 반지하방을 갔어요. 거기는 난방도 안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나무로 짜가지고 이게 조금 높게 해놓고 스티로폼을 어디다 주워다가 갖다가 그 위에 놓고요. 매트리스를 누가 버린 걸 갖다 그 위에다 또 올려놓고요. 전기장판을 하나 틀어놨어. 그리고 두꺼운 잠바를 입고 계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문을 닫고 딱 나왔는데요. 내 뒤통수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노년의 모습이 저 모습이다. 야, 진짜 이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해머가 와서 제 머리통을 친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열정이 또 어지간하냐고. 그 열정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 노년이 저렇다고요? 근데 내가 순간에 좌절이 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레위기 25장 딱 도착했는데 이거였어. 왜 근데 주의 종들은 안 가르친 거야? 난 가르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년. 안식년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어떻게 하냐면 안식을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주기를 어떻게 했냐면 1년에서 6년 주기예요. 그리고 7년이 되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들어가서 7년째의 농사를 안 지면, 자, 7년째 농사 안 지니까 먹을 게 없죠? 8년째에 뿌려야 되니까 아직 못 먹지요? 9년째쯤 돼서 수확하죠?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공백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너 딸이 셋이지? 이 딸들 키우려면, 결혼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지? 왜 모르시겠어? 다 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도록 언젠가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를 우리는 확 잡아서 준비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고. 이게 돼 있어야 된다고. 부모들이 넉넉고 살지 마세요. 넉넉고 살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1년에서 어떻게 하냐면 5년까지 1년에서 5년까지는 매년 먹을 만큼을 주신다는 거야. 이 경제 원리예요. 이게 1년에서 5년까지 이 매년이 언제냐면요. 직장 초년이야, 초년. 이 5년의 기간은 별로 봉급이 호봉도 오르지 않고 봉급이 별로 오르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호봉이 막 올라가가지고 돈이 많이씩 들어올 때 있어요. 어때요? 그럴 때가 있었나요? 어땠던 것 같아? 일률적으로 다 똑같진 않지만 직장이 아니고 장사도 초기에는 막 재료비니 뭐니 장비니 뭐니 돈을 막 해서 한동안 벌어가지고는 그 원가 빼내느라고 돈이 내 돈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때부터 저축할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6년째 해에 어떻게 하겠다? 이 7년, 8년, 9년 요걸 같이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때 내가 같이 부어주되 너희들은 다음 소산을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저장해 두고 저축하라고 말씀하시잖아. 근데 목사님들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데 난 그때 눈이 번쩍 열려. 그렇구나. 저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도 신학 오기 전에 23살에 결혼해가지고 신학 부름 받을 때까지 사업을 했어.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제가 잘하게 생겼잖아.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1억짜리 프라자 빌딩 분양도 받고 그랬다고요. 잘 벌었어. 근데도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알아서 한다고 주변머리 없이 썼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저 그래가지고요, 이때부터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축한 걸로 언제 쓴 줄 아세요? 여기 교회 이사 올 때 쓰고 에클레시아 하면서 쓰고 나 그러면서 물질 테스트 통과 싹 끝나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해. 그 언젠가 한 1년쯤 오면 내가 간증할 거야. 그거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거든. 너 통과. 성도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통과 잘하니까 덤으로 복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 받아야 그게 내가 또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원리라고.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해놓고서 저축해놓고 써라. 근데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왜 안 가르쳐 준 거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해온 대로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어떻게? 부지 중에 걸어갔던 거야. 목회 시작해서 4년 차 될 때 알았어요. 그동안에 성경을 안 읽었나요? 읽었는데 그냥 넘어갔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지나간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데만 눈이 들어와. 맞죠?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면 성경 읽는 눈이 달라지죠.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아우, 구약은 또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몰라. 그러더니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면 목사님, 구약이 그렇게 재밌대.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왜? 안 보던 영역이 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또 더 많이 또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하면 더 재미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저축하며 사세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제발, 제가 그래서 빚만 없어도 부자다. 나 17년 동안 외쳤어요. 성도들한테 빚부터 갚기. 작은 집이라도 내 집 하나 갖기.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집 사라고 막 빚부터 갚고 집 사고, 응? 그리고 좀 노년의 장례식 비용까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집 사놨잖아요. 근데 쓸 돈이 없네. 그러면은 주택연금 받아서 쓰면 돼. 그래가지고 내가 딱 죽으면 나라에서 집 싹 가져가고 나 딱 끝나고 얼마나 좋아. 이게 뭔 얘기야 지금. 그리고 이쪽은 지금 뭔 얘기야 이게. 그래. 집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쓸 돈 없어도 나라에다 주고 나 죽을 때까지 돈 달라고 그러세요. 나라에서 쓰고 그리고 집 나라에다 줘. 그 자식한테 주면은 자식 잘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장례식 비용까지 딱 깔끔하게 싹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면 되잖아. 괜찮아요? 어떤 것 같아? 나 오늘 또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이제 헷갈리는 게 뭔 얘기야. 아, 영성훈련학교 가서 예수 얘기 들으러 왔더니 뭔 돈 얘기만 계속 한다고. 다 들어두세요. 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절대 물질에 대한 부지 중에 넉넉고 살지 않기.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생 살면서 문제를 크게 나누면 딱 세 가지예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과의 관계성 문제. 근데 사람과의 관계성도 넉넉고 생각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잖아요. 엄청난 걸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노년에 준비해야 할 것, 노후 대책, 건강이나 물질 준비하는 것도 노후 대책이지만 사람,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후 대책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 산책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힘겨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많이 두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 관계성 속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하고의 관계성을 성공적으로 못하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서로 배우자와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노년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정 안에서의 이 관계성을 위해서 좋은 인품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좋은 인품을 적용. 저는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다 키워보셔서 알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존중해 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서로 성품적으로 안 부딪히려고. 왜냐하면 부딪혀버리면 이때부터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럼 상처가 생기면은 싫어져. 부모는 자녀가 싫어지고 자녀는 부모가 싫어져. 그러면 젊었을 때는 분리가 돼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를 먹었을 때 분리돼 있으면 그러면 인생이 정말 공고해지거든요. 돈 없어도 비참하지만, 건강이 없어도 비참하지만 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그리고 왜 우리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마귀 새끼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부관계를 막 띄워놔. 그럼 뭐냐면 나는 막 예수 안에서 진짜 나는 막 예수 사람이야. 집에 가면 마귀 새끼니까 어떻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밥 몇 덩어리 주고 그냥 살아.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 열정을 어디에 다 쏟아요? 교회에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놓고 가버려. 여러분 교회가 놓고 가도록 가르치면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다 갖고 가야 돼요. 물질도 가지고 가야 되고 건강도 가지고 아니 막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뭔가 영양을 섭취하고 내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장로님 세대는 더 심했을 것 같아. 건강 관리 위해서 운동한다? 기도하셔. 그럼 하나님이 건강 주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교회는 무조건 그냥 기도야. 무조건 기도이고 무조건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살면 나머지는 다 해주셔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우리는 왔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어른 세대에서 어려서 들으면서 낀 세대로 온 세대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머릿속의 개념도 물질 개념이나 관계성이나 건강관리나 이게 전부 옛날 어려서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게 저한테도 많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다 갈아엎었다고요. 이게 뭐지? 내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전부 성도들이 힘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픈 문제, 깨어진 문제 다 이거예요. 근데 막 목회가 막 주를 위해 예수님 알고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맨날 깨지고 터진 거 이거 정리하고 이게 그 수신호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 교회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널브러진 거 그 치닥거리 하느라고 이 일에 치여가지고 주의 종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아. 저는 헤어져도요 원수처럼 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요 마지막은 가장 좋은 얘기를 하고 헤어져요. 그래도 우리 그동안 행복했잖아. 우리 친구하면서 그동안 어려서부터 왔던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있잖아.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걸 훅 날려버리고 좋게 헤어져. 사역하다 보면 막 제 주변에 와서 사역했던 많은 사역자들, 이분들하고도 어떤 때는 진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좋은 관계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 찾아가서 얼르고 달래고 빌고 그래서 다 해결하고 다 뚫고, 자주 못 보더라도 그냥 뚫고 뚫어놓고.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언제 누가 나에게 필요할지를 몰라. 예전에 이제 그 권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남자 안수 집사님이 그때가 67세인가 그랬던 거예요. 67세면 막 그렇게 노인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근데도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훅 늙어버리시더라고. 그러더니 신방을 가면 그렇게 울어. 제가 신방을 가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요 외로움이에요.
하루 종일 누굴 만날 사람이 있나, 부르는 사람이 있나. 아들 둘 있는데 시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며느리가 아들 데리고 일본으로 가버렸어. 이사를 가버린 거야. 또 이제 다른 며느리하고 그 아들은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어쩌다 와서 뭐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가고 안 와. 그러니까 누구 오는 사람이 있어, 갈 곳이 있어, 뭐 할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냥 죽어지나요? 안 되잖아. 그냥 어쨌든 숨 쉬는 날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외롭고 고독한 거야. 그렇다고 주의 종이 맨날 전화하고 매일 찾아가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보다 외로운 것이 더 무섭다, 더 고통스럽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네, 이제 이걸 성도들한테.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혼자 있는 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나를 숨쉬게 하는 요인이다. 나를 버티게 하는 요인이다. 예,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면서 제발 정말 부지 중에 넋 놓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